오늘 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입니다. 지금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는 거고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마 갈라디아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바울과 게바가, 그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서 한번 부딪힌 거예요. 한번 부딪혔을 때가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어쩌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가 밥을 같이 먹다가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난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사건만 얘기하죠. 뭔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각색합니다. 완전히 다 거짓말은 아니어도 그냥 부분을 뚝 띄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죠. 아마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형제들,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의 생활 방식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아마 사용했던 일화, 에피소드일 겁니다. 봐라, 게바가 안디옥 교회 갔었을 때, 그때 분명히 바울도 거기 있었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과 같이 먹고 이방인들과는 같이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이랑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오니까 결국은 그냥 멋쩍고 조금 뭔가를 좀 속이려고 나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게바가 결국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봐라, 안디옥에 가서도, 안디옥이라는 이방교회에 가서도 베드로가 함께 먹지 않았던 거, 그거 모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선을 그어서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함께 먹기를 바랬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베드로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이 게바가 식탁을 떠난 이야기, 그 일화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아니죠, 그 얘기 아니다, 정말로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안디옥에서 게바가 분명히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떠나갔어요. 같이 안 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는 함께 먹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먹고 있었고, 먹고 있다가 떠나간 거예요. 처음서부터 안 먹은 거 아니다, 먹고 있었다.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서 누구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도 게바의 판단에는 야고보에서 보내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훨씬 더 강경한 사람들, 어쩌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선을 긋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바가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는 거죠. 원래 게바는 함께 먹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 뭐가 이상하니까 게바가 슬쩍 떠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면책했다. 얼굴에 앞에 두고 게바가 잘못됐다고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면책했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할례 필요 없어요. 게바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원래도 게바가 생각했던 것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그냥 슬그머니 물러났다는 거죠. 물러난 그 일이 잘못된 거지,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러니 게바의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게바도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함께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게바를 변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게바가 잘못했던 것들을 책망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선을 긋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인용이 되고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선을 긋는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누구도 이방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무슨 포경수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할례, 그것과는 다르죠. 그러니 지금 믿는 어떤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의 할례처럼 그런 의미를 가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뭐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11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게바가 안디옥으로 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요. 안디옥이 꽤 멀다면 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면 가깝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도나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안디옥은 훨씬 더 북쪽에 있습니다. 한 480km쯤 된대요.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부산보다는 좀 더 멀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먼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꽤나 거리가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홈코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예루살렘은 베드로의 홈코트예요. 하지만 안디옥은 바울의 홈코트죠.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대부분입니다. 안디옥은 아니에요. 안디옥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당연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유대인들 성도는 하나도 없나? 그렇지는 않죠. 안디옥 교회도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처음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흩어져서 그쪽으로 가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흩어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기저기로 도망가죠. 잘못하면 죽게 됐어요.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됐으니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어요. 480km, 많이 도망갔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서부터 이방인에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스데반이 순교할 때만 해도 이방인 성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할 때도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몇몇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 그대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요, 주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러니 수도한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많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고 사실은 확률적으로 그렇죠.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에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거기 있는 몇몇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와 그 대상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로 확 넘어가서 펼쳐졌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많아져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은 유대인 교회로 시작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그 다수는 이제 헬라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요. 아마도 이 바나바가 어쩌면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의 바나바일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자기의 재산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헌신된 사람 바나바를 보냅니다. 결론은 좋은 결과가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요. 이 굳건한 사람, 이 신실한 사람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이 많아진 이 교회에 이제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단단하게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권했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24절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가뜩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커져가는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고요. 바나바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성된 사람이 우리 마음을 굳게 해서 주께 붙어 있자고, 어쩌면 그 간절한 믿음을 전하고요,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어쩌면 자기가 다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신자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면 그냥 간단하게 주께 단단하게 붙어 있어라 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죠. 그러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 사울이에요. 그 유명한 사울이에요. 한때 스캔들을 만들었던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걸로 제일 유명했던 그 사람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고 삶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들려요. 이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뭐 전설처럼 그 지역에 들려올 겁니다. 예루살렘, 다메섹 그리고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트 안에서요 사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뭐 아라비아로 갔다고도 얘기하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유명해진 이 사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결과는 제자들이 큰 무리가 되었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큰 무리들이요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전에는 유대교의 변종 비슷한 걸 믿는다고 생각했고 뭔가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람 뭐 이 정도, 아니면 뭔가 이상한 유대교의 한 종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와서 1년간을 가르치면서요 사람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변한 것 같아요.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율법에서 떠나고 그리고 또 세상엔 전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주님께서 세우려시고 했던 바로 그 모임들,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백성이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특별해요. 게다가 한 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교회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로 충성되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1년이 지나니까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가운데 뭔가 신종이 나오면요 그냥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뭐 코비드19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처음 몇 개 나올 때는 복잡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보편적이 되고 많아지면 거기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일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바가 온 곳은 지금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뭔가 활발한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이방이지만 유대 사람들이라고도 불리지 않아요. 뭐 유대인이라고도 불려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 몽땅 다 모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남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들에게 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히 만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뭐 느낌은 그런 겁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겁니다. 함께 먹을 거예요. 당연해요. 왜? 그리스도인,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함께 먹을 거고 뭔가 행동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구별 없을 거고 어떤 담이 그 안에 보이지 않아요. 몽땅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약속한 그 귀하신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게바가 바로 그 안디옥에 간 거예요. 바울의 홈코트입니다. 여기 이방과 그리고 유대의 경계가 무너진 곳이에요. 이젠 더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담을 허신 것이 증명된 바로 그런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예요. 자기의 홈코트예요. 게바가 여기 오죠. 당연히 게바가 오면 즐겁게 밥 먹었을 겁니다. 모든 이방인, 유대인 뭐 상관없이 함께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있었었는데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그랬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함께 식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시죠. 다른 인종의 사람과 함께 안 먹습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같이 식사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나 합석하지는 않습니다. 밥 먹게 되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묻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뭐 누군지를 알고 먹는 거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은 잘 먹지 않습니다. 합석하게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맛집,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앉으라는 대로 앉고 합석하라면 합석하는 거죠. 아니면 회사가 굉장히 많은 뭐 시내 번화가 중심지에 뭐 점심시간 이럴 때요. 그때는 뭐 회사원들 막 쏟아져 나오고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막 같이 앉아서 먹으면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그것 아니면 급식이죠. 학교 급식 아니면 군대에서 밥 먹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앉는 대로 앉아서 먹습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는 우리가 아무하고나 앉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여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함께 먹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이에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함께 먹습니다. 게바가 멀리서 왔지만 한 형제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게바를 환영하고 같이 먹고요. 게바도 거리낌 없이 함께 먹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는 거죠. 슬그머니 물러나는 겁니다.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강경파들이죠.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뭐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인데 내가 유대인으로 여기 있으면 뭐가 좀 이상해요.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 게바는 유대인인 척합니다. 함께 못 먹겠다라는 표정으로 떠나가요. 그 자리에서 슥 빠집니다. 같이 안 먹어라고 빠져요. 바울이 이걸 보고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요, 안디옥에서 이제껏 다 같이 잘 먹었어요. 거기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헬라인 신자들과 잘 먹었는데 게바가 슥 빠지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도 외식합니다. 외식한다는 건 위선을 떨어요. 사실은 바울이 좋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위선을 떨어요. 원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인데 위선을 떨죠. 유대인인 척하는 겁니다. 외식을 떨면 물러갑니다. 그거 보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물러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바나바도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은근히 슥 떠난 것 같아요. 게바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게바가 와서 함께 먹을 때는 그렇게 즐거워하더니 그 사람들 행복하더니 여기 야고보에서 누가 보내고 게바가 슬쩍 가면을 쓰고 유대인인 척하고 빠져나가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 함께 밥 먹던 사람들도 슥 빠져나갑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야단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어요. 바로 행한다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르토스, 그리고 푸스 그래가지고요. 푸스, 오르토스는 뭐 이렇게 똑바른 뼈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오르토스라는 게 붙어가면요, 그 정형외과랑 관련이 있습니다. 오르토스, 그리고 푸스는 발입니다. 똑바른 발이에요. 복음을 따라 흐트러지지 않아요. 뼈가 걷는 것처럼, 뭐 관절이 없는 그 통뼈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따라 곧게 가야 되는데 복음 따라 가지 않고요, 그냥 체면 따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는 거죠.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똑바로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희들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가면을 쏘 유대인의 체면 그것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가냐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내가 면책하는 겁니다. 얼굴 앞대 놓고 책망하는 겁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너는 원래 이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 아니냐? 베드로, 너는 원래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베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담들, 그것들 다 헐어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 그거 알면서 왜 그 삶 아니라 너 그거 창피하다고, 아니면 그거 부담된다고 너 거기서 떠나갔냐고. 네가 유다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가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정말로 유대인의 삶이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유대인 따라가게, 이방인들이 그것 따라가게 만들면 어떡하냐는 거야. 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복음의 진리 따라서 똑바로 걸어야 되는 네가 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지금 베드로에게 면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뭐 급에 있어서요 체급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액면 가치가 달라요. 그냥 액면 밸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요 바울이 지금 면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뭔가 시기심이나 질투 아니면 뭐 경쟁심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베드로, 당신처럼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네가 가버리면 어떡하냐는, 네가 가면 어떡하냐는 거죠. 네가 가면 이건 그냥 너 하나 가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울려 퍼질 텐데 왜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붙잡고 너에게 알리신 그 복음의 진리 따라서 그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느냐고. 어쩌면 안타깝게 사랑으로 존경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넌 원래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이고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인간,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지금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왜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냐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복음의 진리에서 많은 사람들 떠나가게 하는지 아냐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 게바가 이방인과 먹지 않은 거, 그것은 게바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게바가 실수한 거라는 거죠. 게바가 복음의 진리에서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끼쳤던 거고, 그러니 내가 면책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뒤에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여기 본문까지는요 이런 거죠. 복음의 진리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헐었으면 거기에서 일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가면 쓰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 체면 때문에 내가 허투루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베드로만큼의 영향력은 아마 없을 겁니다. 베드로라는 그 빅네임이 우리의 이름들은 아니죠. 하지만 누구라도 복음의 진리에서 똑바로 걷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내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은 그 나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복음이 알려준 그 진리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똑바로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끝까지 그 진정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흐트러지기 쉬워요.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의 체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고 멀어져 갈 때가 많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했던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체면들 때문에 입 다물고 아니면 슬그머니 그 사람들에게 동조할 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에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냥 다른 가면을 쓰고 슬그머니 피할 때가 많아서요.
복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끝까지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먼저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죠.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분명히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복수하는 이야기가 그냥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도 슬그머니 복수하는 그 자리로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끼어드는 방식들은 소위 말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결들이에요. 베드로만 해도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의 그 유력자들, 예루살렘의 강경파들, 그 사람들의 힘이 두려울 만큼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온 꼬맹이 하나가 왔으면 와서 같이 먹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뭔가 힘있고 강경한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세력들 올 때 조용히 거기에 동조합니다. 우리 이 땅을 흔드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감히 대들기 어려운 뭔가 흐름들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복음의 길을 똑바로 걷다가도 그 세력들이 오면 조금은,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똑바로 걷는 것, 곧게 걷는 것에서 슬쩍 가면을 쓰고 거기에 동조하죠.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게 지금도 꽤나 큰 힘을 우리나라에서 발휘해요. 전에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독일 얘기를 하면, 독일에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걸어가요. 독일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고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뭔가 독일 민족주의를 건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독일의 게르만주의를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슬그머니 그리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부인하고 난 예수를 안 믿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 게르만주의에, 그 나치에 그냥 부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치가 하는 일에 동조해주고요, 게르만이 최고라는 일에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못해요. 똑바로 걸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죠. 온 세상에 빛으로, 그리고 복음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나쁜 일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분명히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말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 무슨 반일 감정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주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셔요. 그게 복음이 우리가 알려준 진리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어요. 맞아요. 우리를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못합니다. 그 얘기 못해요. 조용히 입 다물고 반일 감정이 크게 가면 거기에 쓱 끼어들어서 우리도 반일 원수를 갚아야 되고,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고, 우리보다 못난 인족들이고 그 욕하는 대열에 슬그머니 끼어들어요. 뭐죠? 복음의 진리에서 다른 가면을 쓰고 반일이라는 민족주의에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게다가 더 어려운 건요, 반공주의 같은 거예요. 그냥 반공주의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북한에 대한 온갖 폭력적인 이야기들과 폭력적인 계획들, 그것들에 동조합니다. 주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 한 형제 자매, 우리를 때렸죠, 싸웠죠. 그리고 총칼을 들이대고서 서로를 죽였어요.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념과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를 죽였던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갚고 또 우리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거 용서하자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 세상에서 그렇게 걸어간다는 건 두려워요. 야고보에서 온 형제들을 보면서 여기 게바가 그 복음을 전했던 이 게바도 가면을 쓰고 돌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방식으로 우리가 북을 대하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 그건 어렵습니다. 다른 이들이 오면 슬그머니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따라 부르고 그들이 하는 일들 그거 하고,
그 악한 말들을 여전히 입에 담고 똑같이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하고 여기 다른 힘들에 슬쩍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관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살아간다는 꾸지람과 훈계가 우리 가운데 들리는데 이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다가 저쪽으로 갈 때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했을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슬쩍 피하는 거죠. 입 다물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갑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할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는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던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행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서 거기에 얼굴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그것인 것도 맞는 것 마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것들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남색하는 자들, 그렇게 동성끼리 성적으로 유린하고 또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거 즐거움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이 붙지만 분명히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가면을 쓰는 거죠. 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데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먼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대신에 슬쩍 다른 가면을 쓰고 저기 얼굴을 가리다 대는 거죠. 왜? 부담되기 때문이에요. 그 힘들이 부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갔을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슬픔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낙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낙태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닌 것처럼 여기에 끼어가요. 낙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을 낳으라고 얘기하면요 책임져야 되죠. 낳으라고 그랬으면 책임져야 되죠. 그 책임지기 싫으니까 슬그머니 지들이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책임져야 되는 일들, 그거 싫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휘말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아예 다른 가면을 쓰고 슬쩍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가는 거, 올토푸스, 이 일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믿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당연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마저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가 게르만주의를 따라가고 나치를 따라갔을 때 자기들도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요. 그 자녀들, 그렇죠? 꼬맹이들 거기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 자체가 참혹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갈 때 우리 자신도 가짜로 살아가는 어쩌면 비루한 인생이 되고요. 우리 애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도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좋은 것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고 말해야 돼요. 당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죠. 당장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생기고 당장에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싫은 거예요. 그러니 똑바로 못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염려함이 없어야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주님께 온전한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거, 복음, 진리, 내가 생명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아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면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둘은 능히 당해낼 수 있어요. 함께 격려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겸손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그것을 내가 떠나지 않기를. 내가 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는 이유가 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진리 앞에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힘들, 아니면 내가 귀찮아지고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건지, 그것 보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건지,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생각이 바뀌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귀찮아질까 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럼 복음에서 곧게 걷는 길에서 멀어져 가는 거지 겸손하게 진리를 따라 걷는 건 아닐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오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면 성령이 책망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책망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 내 삶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다른 가면을 쓰는 것, 그건 분명히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그리고 그 헌신과 그 진실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자부하는 것 아니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생각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깨우쳐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힘들과 우리가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떠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어리석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이 땅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온전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